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천국잔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 말씀으로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오늘 직접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배웠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선생님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을 2번이나 듣는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작은 TV나 탭으로 봐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천국잔치 귀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말씀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너무나도 맛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아니, 갑자기 선생님이 웬 중국집 음식을 사진으로 가지고 왔을까? 여기 중국집에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갔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이 중에 어떤 음식 좋아해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내리고 나는 짬뽕을 좋아해요. 손들어 보세요. 자, 내리시고 저는 탕수육을 좋아합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만약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는데 이 음식은 안 먹고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그리고 딴짓만 하고 그리고 장난만 치다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하나도 못 먹고 마지막에 중국집 나올 때 단무지만 한두 개 먹고 나왔다면 어때요? 아쉬울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아쉽겠죠. 우리 친구들이 중국집에도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단지 단무지만 먹고 이 음식 구경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제목이 뭔 줄 알아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제목. 자, 친구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바로 제목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제목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한 주간 천국에 대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을 배우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 말씀을 듣는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친구라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장난치면서 말씀 듣고 딴짓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천국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못 먹고 오는 것도 아쉬운데 이번 한 주간 천국 갈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다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못 받으면 너무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집에서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말씀을 배워보기 전에 몇 명의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재밌었던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들의 대답이 거의 다 비슷해요.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자, 3등이 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들이 가장 재밌게 생각했던 것 3등. 바로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이 재미있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대요. 그렇다면 2등은 무엇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2등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워터파크.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 여행 갔던 것이 그래도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망의 1등은 무엇일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등은 바로 공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자, 1등은 무엇이냐면 바로 놀이동산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동산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것이 즐거웠다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상상만 해도 어때요? 좋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워터파크 가서 시원하게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청룡열차도 타고
깜짝 마우스도 타고 회전 목마도 타고 그리고 맛있는 닭강정도 먹고 컵라면도 먹고 닭꼬치도 먹고 그리고 솜사탕도 먹고 이렇게 선생님도 말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마음도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거 알아요? 천국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배우고 있는 천국은 이 워터파크, 놀이동산, 게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재밌고 즐거운 곳일까요? 100배? 아니 1000배? 아니면 10,000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시편 16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너무 좋죠. 그런데 엄마가 시간 다 됐다. 너 그만해야 돼. 그 말하면 어때요? 너무 아쉽죠. 그리고 신나게 워터파크 가고 놀이동산 들어갈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해가 저물고 캄캄해져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쉽죠. 그런데 천국은 끝이 없는 곳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친구라도 이 천국에 못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 천국에 대해 살펴볼 텐데 먼저 천국에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이 눈하고 이 입을 좀 풀어주세요. 눈도 좀 크게 떴다가 좀 옆으로도 돌려주시고 입도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 눈이 커지고 입이 쫙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놀랄 준비하시고 천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대문, 집 문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선생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 집 문은 철이에요, 철. 그런데 천국의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바로 진주예요. 진주. 천국의 문은 엄청 큰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 명도 안 놀래네요, 지금. 그런데 보셔요. 그렇게 큰 진주문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12개, 12개의 진주로 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손가락만한 진주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400원? 아니요. 4억 원. 와, 이 손가락만한 진주가 4억 원이래요. 그래도 안 놀래네요. 와, 4만 원. 그래야 좀 놀랄 텐데 4억 원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겠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저 천국 문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비싼 진주로 되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천국의 벽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바로 정금과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국의 벽이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손에 반지 끼고 있는 것 본 적 있죠? 그 누런 색깔 나는 그 반지 끼고 있는 것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작은 반지가 엄청 비싸요. 그 작은 반지 가격이 얼마냐면 30만 원이 넘어요. 이 코딱지만한 그 금이 30만 원이 넘어요. 30만 원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몇 개 먹을 수 있냐면 600개. 몇 개라고요? 600개 아이스크림을 그 작은 금을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킨은 20마리나 시켜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부 친구들 놀라지 마요. 천국은 우리 친구들이 밟고 다니는 이 길, 이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우리 친구들이 밟고 다니는 바닥이 길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너무나도 놀랍죠? 천국 가면 그 비싼 금을 우리가 밟고 다녀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 이 흙, 이 돌을 발로 밟고 다니고 있지만 잠깐 후에 천국 가면 우리가 금을 밟고 다닙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곧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생명수 강이 흘러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생명수 강이 엄청 깨끗하게 천국에 흐르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 워터파크 그리고 수영장에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더러울 수도 있는데 천국의 생명수 강은 너무 깨끗해서 물속이 다 환히 보일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수 강 옆에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우리 친구들은 햄버거네요. 햄버거 그리고 맛있는 양념치킨 그리고 맛있는 피자 그리고 라면 그리고 베스킨 아이스크림이네요. 우리 친구들은 이 중에서 뭐를 가장 좋아해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중에 라면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나중에 꼭 만나서 이 맛있는 라면 함께 끓여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먹어볼 이 12 열매들의 맛은 우리가 지금까지 맛봤던 그 어떠한 음식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 기대되지 않아요? 빨리 천국 가서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천국에는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아니면 없다? 천국에 가면 숙제가 없어요. 다른 것보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초등부에 가면 숙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똑똑해지기 때문에 숙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아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아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간혹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병원 가면 주사 맞기도 하고, 또 치과 가면 치과 치료 받을 때 너무나도 무섭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천국, 우리 친구들 꼭 선물로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죠. 이 천국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 화면에 표정 좀 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자, 이 아이부터 이 학생도, 야, 너무 웃는 모습들이 아름답죠. 어른들도, 그리고 할머니까지, 이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렇다면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죠. 그렇다면 이 좋은 천국을 누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천국이 좋은데 누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자, 화면에 보시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해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네, 고마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확실히 알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확실하게 죄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부턴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나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니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죄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 솔직하고 정직한 친구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어떠한 병이라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에 두 아이들 모두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병에 걸린 한 아이가 저는 괜찮아요. 저 아픈 곳 없어요. 저 의사 선생님께 치료 안 받아도 돼요 하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리면 이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부하는 친구는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아이는 저에게 이런 병이 있었군요. 의사 선생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오면 어때요? 이 친구는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쳐줄 수 있고 말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의 죄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친구들의 죄를 예수님은 100%, 몇 프로요? 100%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최근에 병원 가본 적 있어요? 병원에 가면 무작정 약부터 먹고 주사부터 맞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가 아픈지 진찰부터 해요. 머리에 열은 얼만큼 나는지 입도 한번 벌려보라고 해서 목도 한번 의사 선생님이 관찰하고 그리고 청진기를 가지고 내 몸에 대어보기도 해요. 이처럼 진찰이 제대로 되어야 병을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을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찰을 하는데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진찰을 하는데 딴짓하고 그리고 딴 생각하면 진찰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교회당에서 함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말씀 듣는 태도를 우리 어머님들께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특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처럼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진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친구들 주변에 어떤 친구가 슈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한 개, 몇 개요? 한 개, 딱 한 개를 훔쳤어요.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딱 하나를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고 말고요. 딱 한 개를 훔쳤는데도 벌 받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은행에 들어가서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에요. 단돈 10,000원. 단돈 10,000원을 은행에 들어가서 훔치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고 말고요. 단돈 10,000원만 훔쳤는데도, 물건 하나 훔쳤는데도 벌을 받아요. 그런데 가끔 친구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큰 죄만 하나님께 심판받고 작은 죄는 괜찮겠지. 죄를 많이 지어야 심판받고 죄를 조금 지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시편 5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주 작은 죄, 아주 사소한 그 죄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 죄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홀이라는 말이, 이 홀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 홀이라는 뜻이 뭐냐면 소털, 아시죠? 그 소털의 1,000분의 1, 그 소털을 1,000분의 1 조각 낸 그 작은 것이 바로 홀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소털은 준비하지 못하고 선생님 머리털을 한번 준비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머리털을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앞에 있는데 선생님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머리털을 1,000분의 1 조각을 내면 어때요? 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죄, 이 작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작은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지옥 간다, 천국에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돌과 모래를 선생님이 준비해 왔어요. 한번 잘 봐봐요. 자, 여기가 물이고 여기에 돌이 있어요. 자, 이 돌을 물 속에 넣으면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라앉겠죠.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바로 떨어지죠. 그런데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잘 안 보일 텐데 정말 작은 이 모래가 있어요. 이 모래를 물에 넣으면 이 모래는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친구들 생각 어때요? 뜬다. 아니다. 가라앉는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가라앉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 작은 모래도 물에 가라앉네요. 큰 돌은 당연히 가라앉지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이 작은 모래도 가라앉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하냐면 큰 돌과 같은 큰 죄는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의 충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모래처럼 정말 작은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물에 가라앉을 만큼의 충분한 무게는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크냐 작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래알갱이처럼 작은 죄, 소털을 1000분의 1조각으로 낸 그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면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어겨야 죄인일까요? 자, 1번은 100개 정도는 지어야 죄인이죠. 2번은 아니야. 하나님이 100개 정도는 봐주실 것 같고 1000개는 지어야 죄인일 거야. 3번 무슨 소리? 하나님 앞에는 허리만한 죄, 모래처럼 작은 죄 하나만 있더라도 죄인이야.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작은 죄 한 개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 퀴즈는 조금 쉬웠지만 자, 조금 어려운 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세수는 뭘로 해요? 또 발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수는 뭘로 하지요? 손으로 하지요. 그리고 축구를 발로 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뭘로 해요? 노래는 입으로 하고, 그리고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공부는 머리로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은 뭘로 하지요? 사랑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죄를 무엇으로 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손으로 지어요? 아니면 손과 발로? 아니면 손과 발과 입으로 지을까요? 아니면 머리와 마음으로 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손과 발뿐만 아니라 입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람은 무엇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지을까요? 바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어요. 왜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는 옆에 있는 엄마도 모르고, 그리고 친구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과연 아무도 모를까요?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 생각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화면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누구의 마음일까요?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일까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봐도 어때요? 솔직한 것 별로 없어요. 깨끗하고 정직한 것 없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더라도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양심, 이 양심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고 있어요. 마치 CCTV를 찍는 것처럼 다 찍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만약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죄를 학교의 친구들 앞에 이렇게 TV로 틀어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창피할 거예요. 그리고 숨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양심이라는 CCTV 속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었던 그러한 죄들이 이미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글을 읽어줄게요. 남의 것을 훔치려 하는데 내 속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양심은 그것이 죄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양심은 하나님의 블랙박스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쁜 행동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못된 짓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 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다봅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엄마 아빠 눈도 못 쳐다봐요. 왜? 들킬까 봐. 들키면 혼나니까. 그런데 친구들,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블랙박스 속에 우리 친구들이 지었던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욥기 11장 11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나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나쁜 생각들이 다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먼저 음란과 간음과 음탕입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야한 거 보는 거를 좋아해요. 야한 거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으로 야한 생각 그리고 못된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없겠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야한 것도 보고 못된 것도 직접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은 천국 가지 못할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임, 탐욕, 도적질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학교나 친구 집에 가면 좋은 장난감 있으면 어때요? 훔치고 싶고 가져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의 좋은 학용품 보면 슬쩍 가져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 그리고 흘기는 눈, 그리고 회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키가 좀 커요.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세요. 그리고 내가 공부 좀 잘하면 어때요? 잘난 척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서부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 온다. 그리고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평소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와요. 그러면 어때요? 눈빛부터 바뀌어요. 딱 입가에 미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딱 이렇게 흘기는 눈으로 친구를 봐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흘기는 눈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친구가 잘 되면 괜히 회방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괜히 배 아프고, 그리고 살인과 악독,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죽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패인데
이 광패라는 말은 좀 말이 어렵죠. 광패가 무슨 뜻이냐면 말이나 행동이 예의 범절에 어긋난 것, 그것이 광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어때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과 어른들을 만났는데도 공손하게 인사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예의 범절에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 모실 때 광패예요. 우리 속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마음속에 몇 개의 죄를 지었을까? 100개? 아니면 1000개? 아니면 엄청 많이? 맞아요.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쉬겠습니다.